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앞서서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불금인데 찬송가 한 곡 또 배경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을 한번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찬송가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는 작곡 배경은 개인의 신앙 체험과 고난 속에서의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작사 배경 이 찬송의 가사는 헨리 챕트리가 썼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이것은 인생의 큰 고난과 장애,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즉 현실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작곡 배경은 이 곡의 멜로디는 조지 스테빈스가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는 19세기 미국 복음성가 작곡가로 부흥 집회에서 많은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 역시 당시 부흥운동 속에서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 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이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신앙의 배경 메시지는 한마디로 어떤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말 것,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믿음으로 걸으며 결국 승리와 기쁨에 이른다. 특히 왜 한국에서 미국이 또 사랑받는가? 이 찬송은 한국교회에서도 매우 널리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전쟁, 가난 등 고난의 역사와 공감되고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신앙과 잘 맞아떨어져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결국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탄생한 찬송가라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이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언제 불러도 참 경쾌한 리듬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정말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또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또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읽게 하시고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레위기 14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새한글 성경이 있으시면은 같이 읽으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인터넷 검색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4장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법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심한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날에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에게서 없어져 나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희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제사장이 다시 명령을 내려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진흙 그릇에 담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다른 새는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희석 우슬초와 함께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는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야 한다. 심한 피부병이 사라져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가 깨끗하다고 널리 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뒤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7일 동안 자기 천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
8째 날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곡식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널리 알릴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여호와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세워야 한다. 그 여러 제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받아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기름 0.3리터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 여러 제물을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어린 순양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드리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0.3리터에서 얼마를 가지고 제사장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에 담갔다가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의 피 위에다 발라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을 바쳐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드리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그런 뒤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없애주면 그는 깨끗해진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를 끌고 올 수 있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흔들어 바치고 그의 죄를 없애줄 것이다. 곡식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기 힘에 맞춰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이 다른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되도록 그 제물을 8째 날에 여호와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로 어린 순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인 어린 순양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드리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에 발라야 한다.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러고는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드리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드리는 사람의 머리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그러나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맷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자기 힘에 따라 바쳐야 한다. 자기 힘에 비추어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제물로 곡식제물 소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것은 심한 피부병이 생겼다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치를 힘이 모자란 사람을 위한 법규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어서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집에 내가 두드러진 자국이 생기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우리 집에 두드러진 자국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자국을 직접 살펴보러 가기에 앞서
제사장은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것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집을 살펴보러 가야 한다. 그가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 벽에 자국이 패여있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며 벽보다 움푹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집에서 집 출입구로 나가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두어야 한다. 7째 날에 제사장이 돌아와서 살펴보았을 때 자국이 집 벽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 자국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던져 버리게 해야 한다.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고 그 긁어낸 흙은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이 있던 자리에 뜯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집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벽을 긁어내고 새로 바르고서도 집에 자국이 다시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와서 살펴봤을 때 거기 자국이 집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집에 생긴 고약하게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을 무너뜨리고 돌과 나무와 집의 흙을 모조리 도시 밖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야 한다. 집을 닫아놓은 전체 기간 동안에 언제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제사장이 정말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을 새로 바른 뒤에는 자국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자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죄를 없애려면 새 2마리와 상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는 흐르는 물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 진흙 그릇에 넣어야 한다. 상나무 백향목과 히솝 우슬초와 짙은 붉은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가야 한다. 그리고는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삼나무 백향목과 히솝 무슬초와 짙은 붉은색 실로 그 집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도시 들판으로 날려보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없애주면 그 집은 깨끗해진다. 이것은 모든 심한 피부병과 포진에 관한 법규이다. 옷과 집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기도 하다. 칼같이 솟아오는 것과 비늘과 얼룩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날과 깨끗해진 날을 알려주는 법규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다. 아멘. 15장입니다. 15장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관한 법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거라. 몸에서 고름을 흘리는 남자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고름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이런 경우이다. 고름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혀서 몸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든지 고름은 남자를 더러워지게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눕자리는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는 물건도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의 눕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은 물건에 앉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깨끗한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짐승을 탈 때 쓰는 안장도 어떤 것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 남자가 깔고 앉은 물건이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건드린 진흙 그릇은 어떤 것이든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어떤 것이든 물에 헹구어 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고름이 없어져서 깨끗하게 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깨끗하게 되도록 7일을 손꼽아 세면서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 뒤로 그는 깨끗하다. 여덟째 날에 메뚜들기 2마리나 지피들기 새끼 2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고는 여호와 만남의 천막이 굴러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고름 올리는 남자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남자에게서 정액이 나왔으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정액이 떨어진 옷이나 가죽은 무엇이든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여자에게 정액을 쏟았으면 둘 다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하여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 생리 때문에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다른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할 때 누운 곳은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앉는 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앉은 물건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든 앉은 물건이든 누군가가 거기에 닿으면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와 정말로 함께 누워서 생리 흔적이 그에게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날 자는 7일 동안 깨끗하며 그 남자는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가 눕는 눕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할 때가 아닌데도 여러 날 잇따라 피를 흘리거나 생리기간을 넘어 피를 흘린다고 하자. 그러면 피가 흐르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깨끗하지 않다. 생리기간 뜸과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피 흘리는 모든 날에 눕는 눕자리는 어디든지 생리할 때의 눕자리처럼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은 물건도 무엇이든 생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생리하는 여자의 피가 먼저 그가 깨끗하게 되려면 7일을 손꼽아 세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야 그는 깨끗하다. 그는 여덟째 날에 메뚜들기 2마리나 지피들기 새끼 2마리 해가지고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피를 흘려 깨끗하지 않은 그 여자의 죄를 없애는 예식을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치러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지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원리하도록 단단히 일러줘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내가 머무는 천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그들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몸에서 흘리는 것에 관한 법규이다. 몸에서 정액이 나와 깨끗하지 않은 남자에 관한 법규이다. 생리하는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남자든 여자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흘리는 사람이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법규이다. 16장입니다. 죄 없애는 제물을 아론이 바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고는 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해주어서 그가 나는 막한 거룩한 곳 성소 상자계 위에 덮개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덮개 위에 구름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 성소로 들어오려면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는 숫대에서 송아지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거룩한 리넨 통옷을 입고 맨살에는 리넨 속바지를 올려 입어야 한다. 또 리넨 장식 띠를 띠고 리넨 머리 2개를 둘러야 한다. 이것들이 거룩한 옷이다. 아론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한다.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게서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순양 1마리도 바쳐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순염소 2마리를 마련하여 만남의 천막 입구에 여호와 앞에 끌어다 두어야 한다. 아론은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한다. 한 제비에는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한 제비에는 아사셀에게 줄 것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께 바칠 것으로 뽑힌 순명소를 끌어다가 죄 없는 제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사셀에게 줄 것으로 뽑힌 순명소는 여호와 앞에 살려두었다가 그 죄를 없애고 나서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들통 향로에 가득 담아야 한다. 양손에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가루를 가득 쥐고 나는 마감으로 들어와야 한다. 향가루를 여호와 앞에 숯불 위에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상자 위에 덮개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야. 또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덮개 위에서 동쪽으로 뿌려야 한다. 덮개 앞에도 손가락으로 7번 피를 뿌려야 한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잡아야 한다. 그 피는 나는 막 안으로 가져와서 수송아지의 피에 대해서 했듯이 해야 한다. 덮개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소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더러운 그들의 여러 죄 온갖 잘못 때문이다. 그들의 더러움 한가운데 그들이 함께 서 있는 만남의 천막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론이 거룩한 곳 성소의 죄를 없애려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어떤 사람도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아론이 자신과 같이 지방과 이스라엘 온 모임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가서 제단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수송아지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조금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의 뿔에 발라야 한다. 그 피를 제단 위에 손가락으로 7번 뿌려서 제단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거룩한 곳 성소의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는 것을 마치면 살아있는 순념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순념소에 머리에 2손을 얹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죄를 다 고백해야 합니다. 순념소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리고는 기다리게 해놨던 사람을 시켜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순념소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거친 땅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아론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는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리넨 옷을 벗어야 한다. 벗은 옷은 거기에 두어야 한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물로 몸을 씻고서는 자기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 자신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백성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죄를 없애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순념소를 아사셀에게로 내보낸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곳 성소에 죄를 없앨 때 제물의 피를 썼는데 그렇게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 삼은 수송아지와 순념소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 가죽과 살과 똥은 불로 태워 버려야 한다. 제물을 불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 하나 있다. 7째 달 10째 날에는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토박이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이날에 너희의 죄를 없애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다.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정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에게 뒤이어 제사장 일을 맡은 제사장이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리넨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 지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 곧 모임무리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다 없애는 규정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멘. 17장입니다. 제물은 여호와에게 바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군가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잡아주겠다고 하자. 만남의 천막이 꿇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가 머무는 천막 앞에서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피를 흘린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들판에서 잡아왔던 제물을 여호와에게 끌고 와야 한다.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여호와에게 바칠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 피는 제사장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뿌려야 한다. 기름은 대와 연기로 받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그들이 뒤따라 놀아났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더는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군가가 다 되는 제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도 그렇게 하려 한다고 하자. 제물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져서 여호와에게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어떤 피라도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피 먹는 그 사람한테로 너희를 향하게 하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버릴 것이다. 몸의 목숨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의 죄를 제단에서 없애주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 목숨이 들어있는 바로 그 피가 죄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에서는 누구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마다 사냥에서 먹을 짐승이나 새를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잡은 것의 피를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의 목숨은 그것에 피이고 목숨이 묻어 있어야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몸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의 피를 너희는 먹지 마라. 몸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의 피가 목숨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사람은 모조리 잘려나갈 것이다. 토박이든 나그네든 그냥 죽은 짐승이나 찢겨진 짐승을 먹었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는 더럽고 그 뒤로는 깨끗하다. 옷을 빨지도 않고 몸을 씻지도 않으면 자기 잘못에 짐을 짊어져야 한다. 아멘. 18장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도 하지 마라. 그들이 여러 가지로 평해놓은 것에 맞추어 살지 마라.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법령들을 따르고 나의 규정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그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 누구도 아무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너희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는 너희 어머니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너희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런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너의 손녀나 외손녀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아버지에게 낳아줄 딸이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는 너의 누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부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부모는 아버지의 살붙이다. 이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이모는 어머니의 살붙이다. 아버지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너의 큰어머니이거나 작은어머니이다. 며느리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는 아들의 아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그가 벌거벗은 것은 너의 형제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여자뿐 아니라 그 딸이 벌거벗은 것까지 들춰내지 마라. 그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도 마라. 그 여자는 살붙이다. 그것은 지저분한 그 짓이다. 아내가 있는데도 그 자매를 다른 언니로 받아들이지 마라.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너희가 벌거벗은 것까지 들춰내지 마라. 행위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여자를 가까이하여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동족의 아내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줘서 정욕을 쓰지 마라. 그래서 함께 더러워질 것이다. 원래에게 바치도록 자식을 내주지 마라. 너희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다.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이라면 그 무엇과도 함께 눕지 마라. 그 일로 더러워질 것이다. 짐승과 몸을 섞으려고 여자가 그 일에 그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내보낸 민족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다. 나는 그 땅에 잘못을 두고 책임을 물어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게 했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라. 그래서 토박이던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역겨운 짓은 하나도 하지 마라. 너희 앞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러워지게 했다. 너희가 땅을 더럽히며 너희 앞서 있던 민족들을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하나라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앞서 사람들이 만든 역겨운 담소를 따르지 말라. 그런 짓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읽다 보니까 19권 문장들이 있어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경고가 들어와도 참 할 말이 없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하다, 솔직하다, 있는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위인전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들춰내서 어떤 때는 읽기에 민망할 때도 좀 있습니다. 19장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해주어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게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자기를 위해 쇠를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바칠 때 여호와가 너희 제물을 기쁘게 받도록 바쳐라. 희생제물은 그 제물을 잡는 날과 다음 날에 나눠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태워버려야 한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더러워진 제물의 고기가 되어서 여호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짊어져야 한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들일 때 너희 발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거두어들이지 마라. 내가 거두어들이다가 흘린 이상은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알은 줍지 마라.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것으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고 서로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내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지 말고 빼앗지 마라. 나쁜 파리의 삭선 밤을 넘겨 아침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 마라.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마라.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시각장애인 앞에 놓아두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재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마라. 동족을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 백성 사이에 세탄이며 남을 헐뜯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노리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동족을 호되게 꾸짖어 그 죄의 짐 내가 짊어지지 않게 해라. 너의 교회부치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응어리진 마음을 품지도 마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정해 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너희 집중성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심성을 흘려 뿌리지 마라. 너희 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마라. 옷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것을 너희 몸에 걸치지 마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정욕을 쏟았다고 하자 그 여자가 너희이고 다른 남자와 약혼했지만 몸값을 지르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냥 저희의 몸이 되지도 못했다고 하자 그럴 때 손에는 맺고 주어야 한다.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잘못을 없애기 위해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끌고 와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인 순양을 끌고 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인 순양을 바침으로써 그가 저지른 죄를 여호와 앞에서 없애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마라. 사람으로 치면 웅겨 끝 덮은 살가죽 같은 것이다. 3년 동안은 열매를 그런 살가죽처럼 여겨라. 먹어서는 안 된다. 4년째 되는 해의 모든 열매는 기뻐 외치며 여호와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5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땅의 생산물이 너희에게 늘어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피를 곁들여 먹지 마라. 점치지 말고 마술을 부리지 마라. 머리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꺾지 말고 수염 가장자리를 망가뜨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답시고 너희 살에 생채기를 내지 말고 너희 몸에 무엇을 새겨 넣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 딸을 더럽혀 놀아나게 하지 마라. 온 나라가 놀아나서 나라가 온통 지저분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더럽게 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데를 찾다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의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는 우대하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땅에서 나그네가 너와 함께 머물러 살고 있을 때 그를 억누르지 마라. 너희와 함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 있는 토박이처럼 여기고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기린을 재거나 무게를 달거나 부피를 알아볼 때도 그러하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써야 한다. 곡식을 재는 단위인 일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인 힘도 공정한 것으로 써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정과 나의 모든 법령을 지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종로사상.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종로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백발의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은 우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많이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규도 참 굉장히 섬세하게 구석구석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20장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는 나그네든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바로 내가 내 얼굴이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한테로 향하게 하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보내버릴 것이다. 그가 자식을 몰래에게 바쳐 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거룩한 이름을 욕보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데도 그 지역 모든 사람이 정말로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이 그 사람과 그의 가문한테로 향하게 하겠다. 그와 그의 뒤따라 놀아나는 블랙을 뒤따라 놀아나는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버릴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로 향하여 그들을 뒤따라 놀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이 그 사람한테로 향하게 하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버리겠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로 정해놓은 것을 지키고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가 피 흘려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하면 그렇게 잠자리하는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누우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비춰낸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그 둘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둘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것이다. 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이 피 흘리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도 장모까지 아내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지저분한 짓이다. 남자와 두 여자를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이 가운데서 지저분한 것이 없게 해야 한다.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아무 짐승이든 가까이 하여 몸을 섞으면 너희는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 자기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를 데리고 가서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누이는 그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참 비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백성이 보는 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냈으므로 그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생리하는 여자와 함께 누워 여자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 여자의 근원을 벌거벗은 것이고 그 여자는 자기 피의 근원을 들춰낸 것이다. 그 둘은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너는 이모나 고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것은 살부치를 벌거벗기는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큰어머니나 작은 어머니와 함께 누웠으면 그는 자기 형제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낸 것이다. 그들은 그 죄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남자가 형제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물리쳐야 할 짓이다. 형제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낸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정과 나의 모든 법령을 지켜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서 내가 데려다주어 너희가 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부터 내보낸 민족이 정해놓은 것을 맞추어 살지 마라. 그들이 이런 온갖 짓을 저질러서 내가 그들을 지겨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바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야. 내가 직접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저지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구별해냈다. 너희는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 더러운 새와 깨끗한 새를 구별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럽다고 구별해진 짐승이나 새나 땅에서 기는 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역겹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너희는 내게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 앞에서 구별해내어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침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아멘. 21장입니다. 제사장이 주의할 일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들 곧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제사장은 죽음에 다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살부치의 죽음은 괜찮다.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지 않은 젊은 여자인 누이의 죽음도 괜찮다. 그런 죽음에 다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할 수는 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이므로 스스로를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다 밀어버려 맨머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수염 가장자리도 깎아서는 안 된다. 살에 생채기도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들은 여호와에게 분사는 제물 화제물 곧 그들의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노란한 여자나 욕을 당한 여자나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자를 제사장의 아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그는 너의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에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놀아나서 더러워지면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불로 태워야 한다. 대제사장은 형제들 가운데서 흩듭니다.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받고 제사장이 이를 맡아 제사장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흩뜨려서도 안 되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된다. 누군가가 죽어도 부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죽음에 다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기름 붓는 예식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기름으로 부음받아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또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나 욕을 당한 여자나 노란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해주어라. 대대로 너의 후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을 바치는데 나와서는 안 된다. 몸에 흠이 있으면 누구든 나와서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안면장애인이나 몸 한 부분이 너무 큰 사람은 안 된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도 안 된다. 척추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눈이 희게 얼룩진 사람도 안 된다. 부스럼이 굶은 사람이나 피부주름이 두꺼워진 사람이나 불알 껴진 사람도 안 된다. 다른 대제사장의 후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분사는 제물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와서는 안 된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을 바치러 다가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한 음식, 곧 거룩한 음식, 지성물이든 거룩한 음식이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먹을 수 있다. 절대로 나는 밖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제단에 다가와서도 안 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한 곳 성소들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매일같이 내일 또 저에게 물질로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미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바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또 물질로 장미를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